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1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이 서기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배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을 배우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의 것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어떤 안식과 육체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우산을 파는 우산 장수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산 장수의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집신을 파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집신을 파는 사람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편한 것과 이익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믿으려거든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그 시대에 상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어때요? 상 줘서 당연히 가서 모든 절차들을 주도해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죄인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로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없는 자들, 이것을 생명이 없는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이게 이미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이 아직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런 물결이 파도가 몰아치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영혼 구원자로서의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 무엇입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것들을 기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에 되어지는 것을 받아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정말 우리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시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기억이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렇죠? 그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 제자들인데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이죠. 믿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많다 적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내가 소망하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 가다라가 어디입니까? 거라사 지방인 것이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 시대의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산 둥성이의 어떤 그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대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동굴에 이렇게 뼈들을 모아놓은 그런 동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때인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과 사단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 들여보내소서 한데, 그렇죠?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들을 다르게 많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몰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돼지떼 보내고 이 돼지가 그런 어떤 이방인들이 키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 8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에 사단을 멸하실 그 존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존재, 그렇죠? 육체의 것을, 육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또 이르시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같습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황금 송아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현실에서 내가 정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결론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실의 것들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저희들에게 교육시켰던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 현실의 것들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거짓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100%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것들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모두가 다 사단입니다.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죠? 결국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들로 예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 구원자,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